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세 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귀한 또 예식을 통해서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또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세 분이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손잡고 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을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이 영화학원교회에서 주말 부흥회를 하고요. 주말 부흥회가 마쳐지는 동시에 제가 그 서종환 앞에 장로 부부 수양회, 평신도 지도자 수양회 차원에서 하남이죠. 하남에 있는 곳으로 가서 토요일 날부터 일요일까지 3번 정도도 집회를 하게 됩니다. 되게 중요한 집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종환 앞에 평신도 지도자들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영화학원교회에서 설교하는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그 교회를 깨우고 또 귀한 분들이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결심할 수 있도록 우리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계시죠? 네, 그 기도를 힘입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사밧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여호사밧은 유다의 4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에 대한 성경의 좀 짧은 기록을 보면 이 왕은 35세 왕위에 올라서 25년간 통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의 삶을 마감한 거죠. 근데 이 25년의 통치가 이 여호사밧을 유다 역사의 가장 선한 왕으로, 그런 왕으로 그 반열에 올려놓을 만큼 선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 기록에 보면 이 왕에 대한 평가를 딱딱 한 문장으로 보통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유다의 4번째 왕인데 그 전에 그럼 어떤 왕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통일 왕국을 포함하면 6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통치자로 다윗과 솔로몬이 있고, 그리고 남방 유다의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그 계보에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번영했던 시기는 통일 왕국 시대,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시기입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계속 유다는 내리막길을 걸어가는데 르호보암 때는 이 통일 왕국이 둘로 쪼개지고요. 그리고 애굽이 유다를 치고 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 막 침탈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아비암 때는 이 나라가 더 아래로 곤두박질을 쳐요. 근데 이때 성경의 기록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내리막을 달릴 때 그때 동시에 그 나라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기록을 성경은 계속 기록해요.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다는 기록이 등장하고요.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리막을 갈 때 계속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성경은 유다가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이 그 나라 안에서 펼쳐지는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고, 더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실제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걸 계속 알려줍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만 원인과 결과를 찾으려고 해요.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이게 PPT가 다 이렇게 돼버렸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즉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잠깐만요,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절들은.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는 보이는 현실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을 현실 세계에 적용하면서 그 힘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 산당이 세워지고 분향하는 일이 벌어지면 나라가 내리막길을 달리고, 반대로 산당이 제거되어지고 온 나라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셔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신명기에서 두 길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했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과 약속한 그 도움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현실 세계에 나타나면서 이기고 승리하고 번영하는 그 파워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힘이 사라지면서 이스라엘이 무력해지고 외침에 패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역사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수도 없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지며 그들의 현실 속에 계속 나타날 때, 그때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 세계의 문제를 자꾸 현실 세계 속에서만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무엇을 언약하였는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며 거기서 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유다가 초기부터 무력해지며 내리막을 타고 쭉 내려갈 때, 그때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 나라의 문제를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하여 풀려고 시도한 개혁군주가 아주 오빌의 순금처럼 희소하지만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 왕들이 누구인가 하면 첫 번째는 유다의 3대 왕인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 때의 개혁 정책을 이어받아서 나라 안팎의 모든 우상을 쫙 제거하고 철저하게 개혁 사업을 펼쳐나가는데, 그 결과 당시 유다는요, 솔로몬 이후에 최대의 전성기가 펼쳐집니다. 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사라졌던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라비아와 블레셋 이런 여러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적인 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전에는 무너지지 않던 그 산당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우상이 제거되어지는 이런 성공적인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왕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사람들은 그냥 따라갔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성도들이 다 따라오나요? 고재원 목사가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하면 따라오나요?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여러분 깨달으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사람은 절대 사람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누구의 말을 믿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역대하 17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카데미를 하는 거고 계속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기 보면 이 여호사밧이 3년째 되는 해에 어떻게 하는가, 방백들을 쫙 뽑습니다.
뽑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유다 모든 성읍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가르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우상을 버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왜 우리가 죄를 버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는 이 영적 부흥이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아세라 목상과 바알의 우상들이 제거되어지고 산당이 무너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나라가 무너지고 어떻게 다시금 부강하게 되었는지를 철저하게 연구하게 될 때 그들은 유다의 부흥과 번영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에 순종함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역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어요. 통일된 일관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그들이 붙들고 그렇게 배우게 될 때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펼쳐진다? 자연스럽게 삶의 개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신명기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왕이 그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 하나였어요. 그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이끄는 거예요. 어떻게든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왕된 자들이 계속 이끌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의 번영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이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언약하며 예언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신명기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신명기를 5번, 6번 읽고 있는데 계속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힘입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구약 때부터 신약까지 일관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파워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성경을 가르치며 오늘 우리처럼 이 변화와 부흥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혁을 시도했을 때 실제로 그 나라가 강성하게 변해갔고요. 주변의 나라들은 유다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심지어 다윗 시대에만 가능했던 그 블레셋 민족이 이 팔레스타인의 진짜 지긋지긋하게 아주 진짜 난폭한 그런 블레셋 민족이 머리를 숙이며 조공을 갖다 바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던 그 문제, 그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강한 블레셋이라는 악의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래 복종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죄악의 문제들, 우리를 치를 들게 만드는 그런 죄악적인 일들이 우리 앞에 굴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역대하 17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제 목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한 텀씩 좀 쉬어가야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념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기 보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이런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블레셋이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축복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성령을 통해서 백성들의 가슴 속에 심어지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다스리고 여러분들이 거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압도적인 성령의 역사,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역사가 태능교회에서도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1963년에
일가족 6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라고 불리는 이름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의 큰형님의 이름이 고재붕인데요.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저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예. 이 사람이 저의 형제들과 돌림자까지 같아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당시에 그때가 이제 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살인 사건이 벌어진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때 학교 선생님이 너가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과 친척이 아니냐고 물을 정도로 이 사람은 당시에 악한으로 기억되어지는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히스토리를 잠깐 설명하면 이 사람이 상병이었을 때 대대장 집에 잠깐 들어가서 뭘 이렇게 이제 심부름을 하다가 물건 하나를 훔치고 나와요. 그러다 식모에게 걸립니다. 그래서 군사 재판에 회부되어서 징역을 살게 되는데 징역을 살고 나온 후에 앙심을 품고 이 사람이 대대장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일가족 5명을 다 도끼로 다 살해합니다. 그리고 식모까지 6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난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이제 여기 보도가 나오는데 법정에서도 6명을 죽여놓고도 웃을 만큼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보도가 됩니다. 이 경향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 재판 과정에서 웃고 그리고 포곤하는 등 뻔뻔한 모습으로 일관한 살인마라고 하면서 온 나라가 치를 떨던 그런 아주 진짜 무시무시한 범죄자였습니다. 근데 교도소에서는 또 어떻게 보냈는가? 이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오자마자 서열을 나무시하고 바로 방장이 되고요. 감독하던 교도관의 눈을 그냥 찔러버립니다. 손가락으로. 통제가 안 되는 악마였으니까 아예 가둬버리고 이 사람 혼자 이렇게 떼놓으려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엇에 통제가 되기 시작했는가? 감옥에서 이 고재봉이 안국선이라고 하는 전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안국선이라는 사람이 고재봉에게 신약 성경 한 권을 딱 전해줍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마니또에게 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전해줬겠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엔 이 성경책을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감방에서 혼자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할 때마다 성경을 뒤적뒤적거립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 성령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영혼에 호소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통곡하며 회개해요. 또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말은 절대로 안 듣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호소하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 희대의 살인마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예수를 알았다면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통곡하며 진심 어린 회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게 되는데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차남진 목사님에게 쓴 편지예요. 자기 지장을 찍으면서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걸 보냅니다. 그리고 이후 틈만 남은 성경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변화되어지는데 얼만큼 변화되어진지 아시나요? 이분이 한 1년 더 살거든요. 감옥소에서 사형수로서 모범적 수감 생활을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고재봉이 서울구치소의 전도사로 변화되어집니다.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겠다고 한 일념으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요.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동안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구원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이 고재봉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면 당시 같은 방을 쓰는 30명이 다 전부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석 달 동안 서울구치소에 있는 약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이 고재봉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게 됩니다. 그 악한 사람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벌벌 떨게 만드는 사람이 계속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방 안에 철장을 타고 옆방에서 옆방으로 계속 회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얼마 후 교도소 안에는 온통 찬송가 소리로 뒤덮이게 되었다는 그런 증언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964년 3월 10일 드디어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데 신문마다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때 그는 마지막으로 믿지 않던 사람에게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믿으라 강권하고요. 형장에서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소원이 찬미가를 부르다 죽게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하는 찬미하고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를 4절까지 다 부른 후에
군사법정이었기 때문에 총살을 당해 죽어요. 근데 그때 그 찬미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검시관과 검사, 총을 쏘기 위해 준비하는 교도관까지 다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검시관이 그의 시신을 보았는데 그 얼굴이 편안하게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변화가 어디서 왔는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경 한 권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악마 같은 인간을 천사 같은 사람으로 순식간에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시시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더하여 이 성경책을 단지 우리 마음 수양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희대의 살인마 고재봉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이 변화되어졌고,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모든 의미 있는 변화와 성장,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더하여서 성경을 벗어난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한 그 어떤 부흥이나 변화도 다 거품이요 실제로는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마음속 깊이 새기며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근데 이렇게 막 달려가던 여호사밧이 그 나라가 최대로 강성하게 될 때 이 사람이 어떤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가 하면, 모든 소랑들이 넘어졌던 것처럼 그 나라의 성공과 번영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섬김에 달려있다고 하는 걸 잊어버려요. 네. 그러면서 유다의 강성함을 더 지속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하죠? 여러분, 아카데미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어떤 일을 하죠? 북방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당시 북방 이스라엘은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였고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곳에다가 자기 아들 여호람을 그 북방 이스라엘의 그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벌어져요. 그러면서 아람과의 전쟁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경고를 무릅쓰고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공격하는데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여호사밧은 결국 전쟁에서 패함으로 겨우 목숨만 구하는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국력이 막 약해지고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남방 유다를 넘보지 못했던 이 아람과 모압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오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토리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진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좀 가르쳐 드리면,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 있고 요즘에는 다이니의 책꽂이에 항상 꽂혀 있더라고요. 이게요. 아마존에서 53주 연속 베스트셀러를 차지한 책 중에 신경끄기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의 프롤로그 서문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인생의 목적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평하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 그러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뭘 포기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신경 쓰다가 정작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해 실패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저자는 말하기를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지어야 돼. 분별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항목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릴 수 있는 기술, 이 신경끄기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을 배우려고 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고자 하면서 나왔지만, 근데 주님께서 보니까 이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생각들이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면 전부 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염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로는 신앙의 자유와 기쁨을 만끽할 수가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인데요.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 보면 너희는 먼저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너가 먼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만 붙들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내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해결해야 될 것들을 너희들이 신경 쓰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여호사밧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무엇이 그 나라를 번영시키고 무엇이 그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먼저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것만을 붙들고 나가면 그 나라는 계속 전성기를 구가하며 나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는 이것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북이스라엘과의 불편한 관계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자꾸 커져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 나라와 동맹을 맺지 않으면 나라가 위험해질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성공과 안전의 유일한 방책인데 그는 세상과 하나님 모두에게 신경을 쓰다가 흔들렸고 결국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리막이 쫙 인생의 내리막이 막 흘러가는 그 순간에 다시금 반전을 이루는 계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진짜 잘 아는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요, 진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참 많은데요.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요 시기가 여호사밧의 통치의 끝이 이르렀을 때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유다를 치고자 막 몰려오는데 어디까지 왔다고 하는가 하면 엔게디라고 합니다. 엔게디면 바로 그 예루살렘 코앞이에요. 코앞까지 막 들어왔다고 하는데 근데 이때 이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였다?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두려워하였으면 이제 동맹하는 나라를 찾아야 하잖아요. 근데 먼저 3절에 보면 그와 동맹하였던 나라인 북이스라엘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이제는 여호와를 향하여 간구하며 온 유다의 금식을 공포하며 국가적 기도회를 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기도회가 제대로 될까요?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에서 태능교회 모든 교인들 총동원해서 나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다 나와서 기도회를 할까요? 당장 적군이 어디까지 왔다? 엔게디까지 예루살렘 지척에까지 와 있는데 다시 말해 우리 지척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고 지금 당장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신경 써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모든 국민이 그 모든 것을 멈추고 금식하며 기도회를 여는 것 이게 가능할까요? 때때로 우리에게 급박한 상황이 도래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 신경이 분산되어지면서요 정말 중요한 것에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일들의 생각이 분산되어지면서 정작 이 싸움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을 붙드는 일에 실패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그 훈련을 계속 스스로에게 하고 있어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이것은 제게 개인적으로 깊이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먼저 이 일에 그 어떤 다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구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을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 있지 않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적군이 지척까지 밀려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성벽을 한번 돌아봐야 되고 군대 장관을 불러서 회의를 해야 되고 전쟁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전략을 짜고 병사들을 배치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는 가장 먼저 그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붙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위급한 상황에 유다 전역의 기도회를 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런 무모하게 보이는 이 여호사밧의 지시에 어떻게 했다? 온 유다 사람들이 호응하며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참 감동적인 거예요. 오순절날 벌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다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 함께 금식하며 여호와께 간구하는 대기도회가 펼쳐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위해서 아카데미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선지자왕 20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백성들에게 당신의 선민들을 철저한 파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과거에 매우 자주 개입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쳤었다는 거예요. 가르쳐 왔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 여호사밧은 홀로 서지 아니하고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연합하여 금식하고 기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온 나라가 이런 기도의 모습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연합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여호사밧이 전국적으로 교사를 파견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신앙을 철저하게 교육한 결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말씀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국난에서 이런 국가적 믿음이 나타나고 하는 이 패턴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시 백성들이 배웠던 그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가르쳤던 게 뭐였을까요? 과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개입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사밧에게 대표적인 사건은 아마 바로 이것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 개입한 사건이었겠죠. 상상해 봤어요. 모세가 앞에는 이 애굽의 엄청난 군대와 뒤에는 홍해 바다를 보면서 그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 모세는 여호사밧이 기도했던 기도와 거의 똑같은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근데 이것은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저 바다와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지 말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문제의 바다와 이 어마어마한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시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더하여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시고 가르치시는 그것만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잡다한 문제들이 아니라 진짜로 이 순간 내가 신경 써야 될 그 중요한 문제만을 내가 신경 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믿음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심을 이끌릴 때 우리 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모든 문제를 복잡하게 풀지 않습니다. 단순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간 구하라고 하는 그걸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끝없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또 꼬이고 또 꼬이는 그러한 어떤 인생의 문제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기억하는 또 하나의 과거의 승리의 역사는 불과 100년 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을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 중요한 건데 이것이 진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몸소 보여준 그런 고백인데요.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 있지 아니하고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사울의 갑옷과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남긴 또 하나의 명언이 무엇인가 하면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닌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고 하는 이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내 인생의 모든 싸움에서 나의 힘과 무기로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골리앗과 홍해와 애굽의 군대에 더 많이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갑옷과 우리의 칼과 우리의 힘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100년 전의 기록이지만 그는 그 역사를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믿음으로 이 전쟁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그는 그의 지혜와 능력과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지휘하시도록 맡깁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치 이 다윗이 사울의 갑옷과 창과 광패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과 그 능력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호사밧도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수많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있었지만 전쟁을 동원할 수 있는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고 수많은 요새와 군사력이 있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이 모든 전쟁의 방법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도록 온 나라와 더불어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홍해 앞에서 들려졌던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를 통해 들려옵니다. 갑자기 14절에 레위 사람 야헤시엘이 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기별은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달려나가면서 다윗이 외쳤던 그런 선언이었는데 똑같이 이제 이게 똑같은 패턴의 용어들이 등장하며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에 의해 골리앗이 쓰러지는 그 성경의 역사는 다윗 한 사람만을 위해 일어났던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는 그 홍해의 기적도 모세 한 사람만을 위한 역사가 아니라 오늘 동일한 패턴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신경을 끄고 너의 모든 문제가 오직 나를 통해 풀려짐을 믿고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나에게만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지휘하는 대로 순종하며 그 믿음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오늘 너희들은 동일하게 골리앗이 쓰러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를 대신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회의 끝에 이런 감동적인 기별이 선포되어지자 모인 무리가 승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분위기로 막 뜨거워집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출정 준비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전쟁이 이제 이 선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형통한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전쟁이 완전히 상식을 벗어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나갑니다. 21절을 보면 이제 기도회가 끝난 후에 회의를 하였겠죠. 의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의 전략이 나오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군대의 선봉에 누구를 세우자?
우리 옆에 있는 하늘 찬양대와 똑같은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도록 하는 전략을 짭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대를 군대의 선봉에 세우는 거예요. 무장한 전투병력이 아니라. 그리고 찬양대가 맨 앞에 서서 이런 찬송을 하게 해요. 어떤 찬송을 하게 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는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여러분, 왜 노래하는 자를 맨 앞에 세웠을까요? 왜 노래하는 자를 맨 앞에 세웠을까요? 여호사밧은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미 그들은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선지자를 통해 들려준 그 승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들은 승리를 얻었음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터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확신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 믿음으로 나갈 때, 끝까지 그 노래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 복병이 뭘까요? 이 복병이 뭘까요? 천사들이겠죠. 히스기야 때 단 한 천사가 18만의 대군을 송장으로 만드는 그 천사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치러 온 이 모압과 암몬 사람을 치게 함으로 전쟁이 끝났는데, 근데 이 전쟁이 얼마나 큰 대승이었는가 하면 이 역대하 20장 25절에 보면 전리품을 나르는 것이 3일이 걸린 대승이었다고 합니다. 취하는 데만. 근데 이 승리가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을까요? 나라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아마 온 나라 백성들은 정말로 맨날 목사님이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정말로 모압과 암몬의 대군이 격파되어질까? 과거 모세와 다윗처럼 오늘날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골리앗이 쓰러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이 물음이 있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철저하게 굴복하며 나갈 때 그들은 그 성경에서 벌어진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신화가 아니라 그들의 현실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동일한 현실에서 증명되어진 역사가 펼쳐진 게 바로 이 역대하 20장에는 펼쳐진 이 전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은 유다와 여호사밧뿐 아니라 후대에도 큰 영향을 미쳤었겠죠. 여러분, 자주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흐름의 싸움이고 분위기의 싸움입니다. 교회는 자꾸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런 승리를 이룬 경험들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염려할 수많은 문제들이 밀려오고 수많은 고민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직 그 문제가 오직 하나에만 집중되어질 때,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때 해결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집중되어지는 결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현실 속에서 무수히 많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오늘 현실의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 이 태능교회 우후죽순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침례받은 이 세 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